우리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며 주를 찾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귀한 것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니 그 은혜의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의 부르심 받아 이처럼 모여 예배합니다. 이곳에 주의 거룩하신 영으로 임재하시사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묵상이 아버지 하나님께 다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 마음으로 이 찬양을 흥겹게 부르겠습니다. 예수는 참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이니 성령의 열매 맺고서 주님 안에 영원히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사랑 기쁨 모두 있으니 영원한 행복과 능력과 승리의 모든 것 더하여 주시네. 예수는 선하신 목자, 우리는 양떼이니 푸른 맑은 물가로 주가 친히 이끌어 주시네.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주는 나의 목자 되시니 일용할 양식과 평안의 모든 것 나에게 넘치게 주시네. 예수는 생명의 참길, 우리는 순례자니 모든 것 주께 맡기고 주가 가신 그 길을 걸으니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주는 나의 생명 되시니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참생활 주 안에 살리라. 한 번 더 기쁜 마음으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승리의 노래 부르니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람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니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하심으로 기뻐하리. 젊은 예와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세 번째 찬양은 이달의 찬양으로 저희가 매달 같은 찬양을 반복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전부 일어서셔서 따스한 성령님을 초청하면서 그 성령님을 체험하시기를 원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는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한 번 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으로 번영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제전에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그의 찬송 부르며 발고 걸어간 길로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모든 그 은혜 말할 수 없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있는 찬송 부르면서 전부 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그의 찬송 부르며 알고 걸어간 길로 기쁨으로 가나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그의 찬송으로 알고 걸어간 길로 기쁨으로 나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는데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알고 걸어간 길로 기쁨으로 나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아멘. 교독문 37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넌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른 박질 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사 말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손수 손으로 빚으사 인간을 만드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아버지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참 소망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모자이크 성도님들이 주의 잔에 모여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드리오니 우리 찬양과 경배를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는 손수 창조하신 인간들을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해 주시고 필요에 따라 선한 일꾼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능력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따라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가슴으로는 예수님의 사랑의 발자취를 따라 살려고 노력하였지만은 행동으로는 전혀 주님을 쫓아 살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잘못을 아버지께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오니 저희들의 잘못을 사하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정과 자녀,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율법과 법들을 지켜 행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모자이크 성도님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시는 아버지, 아직 이 세상은 혼란 중에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의 전쟁은 끝이지 않고 있으며 전염병은 날로 새로워져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인간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지진과 홍수, 추위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로 많은 주의 백성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간구와 업계는 모든 지도자, 위정자들이 백성들이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백성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지혜로 다스릴 때 하늘나라,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고통 중에 있는 주의 백성이 위로를 얻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 가운데 이 지역에 모자이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모자이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이 구원을 얻으며 이 지역에 구원의 방주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순간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들고 세계 곳곳을 누비고 계시는 이름도 모르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한국에 계시는 송태길 목사님, 싱가포르의 손태석 한혜성 선교사님, 뉴저지의 임원민 목사님 늘 기억하시며 특히 어려운 이 시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치 않도록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사랑하는 이봉문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며 세상에 나가설 때 세상에 대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하여 마음의 상처로 인해 교회에 출석지 못하는 믿음의 선배, 육과 영을 치료하여 주셔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다음 시간에는 다 함께 예배를 드리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추위로 인하여 우리 모자이크 성도님들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루속히 완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교회와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많은 성도님들의 손길을 또한 기억하여 주시며 크신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희망찬 새로운 한 해를 저희들에게 열어주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창세기 1장 2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가르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의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이 세상에 많은 학문이 우리가 알고 또 지혜를 얻음으로 기쁨을 얻게 되는 유익함이 있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알아가면서 우리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 평안과 기쁨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우리의 삶과 영혼과 관계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시간과 공간과 모든 물질의 세계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 시작된 시작점이 있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이 세계,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보존케 하시는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온전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신앙과 삶이 견고하게 세워져 가리라 믿습니다. 모든 말질의 주관자 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능히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학원사님 읽어주신 창세기 1장 2절에서 5절부터까지 말씀은 첫째 날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첫째 날 창조될 때 이 세상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구가 창조됐을 때 초기 상황을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땅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아레츠입니다. 이 아레츠라는 말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하 아레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바로 그 땅에라고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은 이 땅이란 말의 뜻을 살려서 지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성경은 창조의 첫날 지구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적어도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었음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아직은 어떤 생명체나 특별한 형태가 존재하지 않았고 텅 비어있는 상태, 아직 정리되지 않은 무질서의 원시적인 상태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깊음이라는 말은 물결치다, 동요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대한 물결이 온 땅을 뒤덮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흑암에 쌓인 채 물로 뒤덮여 있었고, 말하자면 지구는 창조된 그 첫째 날 어떤 생명체도 형체도 존재하지 않았고 넘실거리는 깊은 물과 어둠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상태에 오늘 말씀 창세기 1장 2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영이 그 땅 위에 운행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운행하셨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메라헤페트입니다. 메라헤페트라는 말은 다른 말에 이런 용어로도 사용이 됩니다. 어미가 알을 품고 있을 때 메라헤페트, 어미가 새끼를 돌보기 위해 그 위에 너풀거리고 있는 상태 메라헤페트, 이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지구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기록을 할 때 메라헤페트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운행하셨습니다. 텅 빈 땅, 공허한 땅, 물로 뒤덮여 있는 땅, 흑암으로 가득 차 있는 땅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다음 어떤 역사가 나타난지를 압니다.
하나님이 어두운 땅을 품으시고 운행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처럼 아름다운 세상이 창조된 것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며 그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은혜 속에,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백호 목사님은 천재적인 시인인 동시에 신실한 목회자이셨습니다. 이분은 이른 아침에 산보를 즐겼고 늦은 밤 시간에도 들로 나가 또 산으로 올라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일을 즐겨 하셨습니다. 그는 세상 밖으로 나갈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구경하러 갑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구경하러 간다고 그랬어요. 바라보는 세상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와 그 능력을 경험하는 그분의 마음에는 항상 감격과 기쁨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분을 바라보며 저기 거룩한 기쁨의 사람이 지나간다고 말을 할 정도였어요. 이 백홍 목사님이 지으신 찬송가가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안에 있습니다. 찬송가 78장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가봐.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세상을 바라보고 자연을 바라보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의 능력과 신성을, 그분의 성품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태초에 무질서와 공허와 어둠으로 가득 땅을 품으시고 운행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삶에 임재해 계십니다.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결단코 우리는 홀로 이 세상 가는 것이 아니라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신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관여하시는 가운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이 증거합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성도님이 한 청년을 만나 인사하는 중에 그 청년을 품에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성도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청년을 보는 순간 위로와 사랑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허락한다면 오래오래 그 청년을 품에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긍휼과 자비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인생 여정 우리 홀로 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주시고 가야 할 길 가도록 도우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성경이 이런 사실을 증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친 광야 40년 지나갈 때 결단코 그들을 홀로 가지 않았음을 성경이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들이 곤고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안고 가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여정을 다 마치고 요단강 앞에 모였을 때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전 앞에서 그들의 인도자 모세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설교하는 중에 증거한 내용이에요.
신명기 1장 31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부모가 그 아들을, 그 자녀를 품에 안듯이 하나님께서 안고 오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간섭하심과 인재하심과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단코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저는 기도하던 중에 간절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을 좀 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다. 그 옛날 하박국 선지자가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한 자가 오히려 승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주의 일하심이 어디 있습니까? 탄식하며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릴 때 하나님이 그에게 명백한 말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하박국에게 그렇게 대답하셨다면 저에게도 말씀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던 중에 생각나는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대답하시지 않았는가?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아시고 구원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말씀으로 이야기해 주고 계시고 우리가 묻기 전에 이미 기록된 성경에 대답해 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니 성경을 읽는 사람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대답을 듣고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을 펴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온갖 질문에 대한 대답이 성경에 가득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일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나는 지금 광야길을 간다 생각하고 사막의 막막한 길 앞에서 낙심과 절망에 빠져 있을 때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 성경을 펴 읽는 사람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대답을 듣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제가 아는 성도님은 한국에서 미국에 올 때 이 말씀 붙들고 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온갖 고난 속에서도 이 말씀을 생각하며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의지하며 살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 함께 하시고 품으시며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일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품고 계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은 기억하는 것 아닙니까?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큰 고난을 당한 욥이 절망 중에서 낙심과 슬픔과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였지만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천금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어떤 상황을 직면한다 할지라도 도우시는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할 때 주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에 가야 할 길인 줄 알고 그 말씀을 쫓아 살 수 있습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욥이 주의 말씀을 쫓아 살며 고난 중에서도 인내하며 행하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 욥을 하나님이 인정하셨고 그의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이전보다 곱절에 복을 주시고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참 본으로 삼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며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은 혹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어리석음과 거역과 고집 속에 살 때도 결단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긍휼과 자비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가 변화되기까지 하나님 품에 다시 돌아올 때까지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제 책상에는 박상용 그림이 한 점이 있습니다. 그 그림에는 남루한 옷을 입은 한 사람이 무릎을 꿇은 채 아버지 품에 안겨 있는 그림입니다. 무릎 꿇고 있는 그 사람의 한쪽 발의 신발은 벗겨져 있고 신은 신발마저 찢어져 있습니다. 남루한 옷은 냄새가 나는 것 같은 그런 그림입니다. 죄책감과 수치심과 삶의 실패에 피곤하고 지친 이 사람은 아버지의 가슴에 기대어 있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품에 안고 등을 어루만져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에는 잃었던 아들 다시 품에 안은 것 감격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그림은 네덜란드 화가 렘브란트가 그의 생애 말년인 1669년에 그린 그림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후에 돌아온 탕자를 그린 그림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기록대로 이 아들은 아버지 품을 떠나 자기 정욕대로 살다가 삶의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고난 중인 이 주가 아버지께 돌아오며 그는 회개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아버지 아들로 인정받을 자격 없습니다. 종으로 나를 받아주실 수 없나요? 그런 아버지는 그 아들을 품에 안으시고 좋은 옷 입혀주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새 신을 신겨주며 잔치를 벌이며 잃었던 아들 되찾은 감격에 기뻐했습니다.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 아들이 방탕한 삶을 살 때도 그를 품에 안고 기다리셨던 아버지이기 때문에 왜 그랬냐 책망하기보다 돌아온 것에 감격하고 기뻐하는 아버지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15장에 이런 아버지의 비유를 이야기하며 바로 천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렘브란트는 이 그림을 그릴 때 개인적으로 가족을 잃고 재산을 탕진하고 큰 절망과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품에 안긴 돌아온 탕자의 모습에 자기 모습을 투영하며 하나님은 결단코 자기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품으시고 자기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라는 사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그림 속에 표현하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품고 계십니다. 허물과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긍휼과 자비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결단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변화되어 아버지 품에 돌아올 때까지 결코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하나님이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에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태초의 혼돈과 공허와 어둠에 가득한 이 땅을 품으시고 운행하시며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명력으로 넘치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긍휼과 참으로 자비로 품으시고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내용입니다. 초기 창조의 단계에 머물러 있었던 첫째 날 하나님께서 이처럼 혼돈과 공허와 깊은 물과 어둠 속에 가득 차 있는 땅 위에 운행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행하셨는데 바로 그것은 어둠 속에 빛이 있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역사입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주의 말씀에 따라 빛이 이 땅을 감싸고 풍성한 생명으로 가득 차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빛을 보시고 좋다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4절입니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5절 말씀입니다.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시고 온 세상을 밝히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세상을 밝히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이 세상을 밝히고 계십니다. 어두운 세상 밝은 빛으로 비추시고 혼돈과 절망 속에 있는 세상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빛을 비추어 주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같이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빛이 있으리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할 수 있는 빛을 비추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구원에 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우리의 심령을 비춰주시고 믿을 수 있는 마음의 빛을 비춰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계시는 하나님. 그 은혜로 우리가 죽었던 생명 다시 살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살며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이 세상을 담대하게 주의 이름 부르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비춰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며 염려와 탄식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저도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세상 하나님 품으로 속히 돌아오게 해주세요.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과 사역자들을 통해 하나님 이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 방황하지 않도록 비추어 주시는 은혜의 빛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생명의 빛이요 우리의 이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자마다 참된 의의 길, 생명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언젠가 무엇으로 위해 살아야 할지 삶의 길을 놓고 고민하는 사람에게 저는 저 자신의 경험을 얘기했습니다. 많은 소설책과 철학책을 읽고 사상을 읽으면서 인생의 수많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고자 했지만 나는 그 대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대답을 찾은 것은 갈보리 산상의 십자가 예수님 앞에서 그 대답을 찾았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예수님 바로 그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발견한 것이 너무도 분명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사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인지를 발견하게 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이 세상에 이제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아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삶의 길을 찾았노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이 언제든지 부르시면 가야 할 곳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있음을 얘기를 했어요. 철학이 무엇입니까? 지혜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인생의 문제와 인생관과 세계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대답을 찾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누구이고 어디서 온 존재이고 무엇을 하며 살고 어디로 갈 것인지 확실한 대답을 줄 수 있습니까? 갈보리 산상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우리 인생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에게 더 이상 어두운 세상 방황하지 않고 의의 길 가고 진리의 길 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해야 할지 선한 일에 힘쓸 지혜를 얻고 용기를 얻습니다. 삶의 길을 찾습니다. 언젠가 어느 여성의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여성과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의 남편, 어느 폭력 속에 시달린 자매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고통을 받아오면서 괴로움은 점점 커갔고 어디로 가야 할지 갈 길을 찾지 못하고 돌발구를 찾지 못하고 절망 속에 빠져 있었던 자매. 저는 그분과 대화를 하면서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충분히 가진 가정이지만 한 사람 남편이 제자리에 서지 못함으로 온 가족이 괴로움과 슬픔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그분과 대화를 하면서 희망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그 남편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세상이 그 남편을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한 분, 예수님이 계시다는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생명의 빛이요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을 그 남편이 온전히 모시고 예수님께 굴복하여 예수님을 따르며 살며 자기 자신과 가족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뜻임을 깨달아 한다면 그는 변화되어 가정을 축복하는 남편으로 제자리에 서게 될 것을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구주로 모시고 주님을 따라 산다면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깨달을 것이고 주님이 자기를 사랑하시고 죄악된 자기를 용서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알아서 가족을 어떻게 돌보고 사랑해야 할지 그 지혜와 열심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여성과 대화를 나누며 무엇보다 기도해야 될 것은 남편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주님을 따르도록 격려하고 돕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그 일을 위해서 그렇게 되기까지 자매님이 먼저 그럴지라도 남편을 더욱 존중하고 남편을 섬기는 본을 보인다면 남편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굴복하는 일에 큰 도움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 베푸시지 않았습니까? 아직 죄인이 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부정하고 죄악 가운데 고집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오셔서 나자자 총이 되어 우리를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주님의 마음으로 나자자 섬기고자 한다면 섬김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음을 대화를 나누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수많은 문제들, 우리가 부딪히는 어려운 난관들, 그 모든 곳에 참된 해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밝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며 주님께 온전히 굴복하여 주님을 따르며 산다면 하나님의 생명의 빛, 은혜의 빛에 인도함을 받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방금 읽은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태초에 빛이 있으리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품으시며 일하시는 하나님, 결단코 우리가 홀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의 은혜 가운데 이 세상 살아가고 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굴복하며 따름으로 주님 비추어 주시는 생명의 빛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므로 그들을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며 주 앞에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신명을 드리며 삶을 드립니다. 허락해 주신 가정마다 믿음과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들 이룬 가정과 학업의 현장과 일터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며 주님을 따르며 사는 복된 여정을 가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정에 경영하는 사업 다 잘되게 하시고 일터에 복을 내려 주시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육신의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무엇이 관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관나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22년 텍스 보고형 헌금 내역서가 안내석에 준비됐습니다. 좀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다시 우리 하장로님 준비하셔서 안내석에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가져가셨더라도 다시 가져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사역에 회계 감사로 계리정 장로님이 수고해 주시게 되었고요. 친교부로 정명 집사님이 수고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2월부터 사역을 감당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헌신해 주셔서 감사하고 교우들의 협력과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회계 감사로 수고해 주신 조민호 집사님 그리고 친교부장으로 수고해 주신 오정현 권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에 1월 15일 2부 예배 직후에 2022년 4분기 재직회 그리고 교인 총회가 있습니다. 정혜령 집사님이 한국에 3주간 일정으로 출타하셨습니다. 그리고 일부 예배 반주를 해주시는 신남 사모님이 어머님이 위독하셔서 한국에 오늘 아침 비행기로 급히 가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송하의 자매가 계속해서 1부, 2부 예배 이렇게 반주를 해주고 계십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임재하심이 오늘 예배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산업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